오늘 9장 25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을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호세아에 나오는 이 부분은,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상황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 응? 그리고 밑에 너 사랑 안 한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내 사랑한 자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귀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귀환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귀환의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배역하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인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없어요. 물론 귀환하고 난 그 바벨론 잡혀갔다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파의 구세를 갖추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나요?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취소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회복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백성이 바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이방인이고, 그들을 부르신 게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기겁할 이야기죠, 그죠? 아니,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야? 충분히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이사야의 예를 듭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실제로 이 남은 자라는 이제 신학적인 남은 자라는 표현이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남은 자. 왜냐하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왔죠? 다 돌아왔나요? 아니죠. 한 4만 명 정도 남은 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갔던 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돌아온 자는 남은 자만 돌아오니까, 이게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전부 다 남은 자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남은 자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때의 상황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이 적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10장 말씀 그 밑에 보면 28절도 나옵니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요 말이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누구의 파멸요? 이스라엘의 파멸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남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다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사실 큰 그림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극소수만, 정말 소수만 예수를 믿어. 남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빼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이사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멸망으로는 이끌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빼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요.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 호세아 말씀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 전부라 그러면 이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말씀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성경책 막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 자, 뒤에 또 나와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자신은 포함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곧 믿음에서 나느니라. 그 믿음이 뭐죠? 예수 믿는 믿음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어버려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25절에서 29절까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의의 법을, 즉 모세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를 따라갔는데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실패했다라고 바로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요 말에 줄 거 보세요. 부딪힐 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는요, 이 돌이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를 뜻해요.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부딪혀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바울이 지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라고 되어 있어요. 돌을 시온에 둔다. 그러니까 돌을 딱 드는 돌이란 말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자, 3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요 말이 이사야 28장 내가 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 말씀 다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돌로 비유가 되는데 그 돌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8장에 가면요. 메시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면요.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면서 이건 함정이야, 이건 올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는 거 이사야 말씀에 적혀 있는 거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야,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 유대인들이 과연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 28장 8장 그리고 저 베드로전서 2장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요. 몰랐을까요?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몰랐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이 참 답답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이사야는 다릅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예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만든 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의 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이런 것은 율법인 거죠.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열심히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도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와도요. 말씀 한 장 안 읽고 그냥 교회 다녀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기고 뭐 기도 제목 따라하면 되는 기고 찬송 부르면 되는 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유대인과 뭐가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교회도 오지만 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해야 될 법을 따라가면 돼요. 단지 율법은 복잡하고 많고 우리는 적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다르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 똑같잖아요.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씀하셨어요. 100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망해서. 그리고 70년, 80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월이 오래 지났어. 그런데 싹 다 까먹었어요. 남아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 그런데 그 전에 하셨던 600년, 7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을 기억하는 게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알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뭐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만 지키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참 그게 큰 문제를 가지는 거죠. 자, 요 다음의 이야기는 이번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설교를 준비 중인데 그때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근거로 해서 바울은 지금 메시아가 직접 오셨는데 그 아들이 오셔도 왜 유대인이 믿지 않는지 소수만 믿는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되게 무슨 말씀이다 라는 걸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 제목 이렇게 씁시다.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 수해 또 이번 주가 다음 주 또 비 온다 그러죠. 비가 빨리 그쳐서
원래 우리가 돌아가던 그 자연의 리듬이 진짜 중요한데 참 그 리듬 한번 깨지니까 너무 어려워요. 회복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